기독교 신앙 서적들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상이 남는 책 2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쓰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이 하이벨스 목사님은 현대인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운즈라는 분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성도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여러 기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와 믿음에 대한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이 아침 전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갖기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의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따르면 이때가 바로 그 이튿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시간들을 갖고 이제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와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오늘 본문에서는 변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큰 무리가 제자를 둘러싸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실 예수님은 뭘 갖고 서로 논쟁하는지를 물어봤죠. 무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픈 아이를 보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려 말을 못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간질병 증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들은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죄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중풍병과 같은 불치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치료하지 못하자 더 큰 절망이 이 아버지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어에 보면 감탄사 역할을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듯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탄식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을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어린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하반부와 22절인데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겠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없자 그의 제자들에게라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온전한 긍정도 아니고 온전한 부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그가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직역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하면서도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전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앞에서 혹은 어떤 상황 앞에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안한 마음, 염려와 걱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첫 해에 당시 CEO께서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성공 체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공 체험.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몰입하고 도전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성공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나하나 체험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개인이 원했던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더불어 조직이 설정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CEO의 이러한 권면을 100%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실패한 경험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지속되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던 일들,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불신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중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이것이 종종 내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로 인해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도 이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 마냥 어느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어느새 연약해진 믿음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간곡한 호소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기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지언정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내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솔직한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던 이 아비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간청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절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표현되는 아마도 숙소였겠죠. 숙소로 돌아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름의 성공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을 때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것이죠.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곧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가 제시하는 믿음 없음과 마가가 제시하는 기도하지 않음은 서로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 믿음은 나의 기도를 그리고 나의 신음소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때때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2차례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엘리야 기도 모임은 9시 50분쯤 시작해서 이제 10시 반에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담당 사역자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교회 홍보를 안 했나? 시간이 너무 애매한가? 두 모임을 합쳐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개인적으로 그분이 오신 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적인 변경을 고민하고 있던 거라 이분한테 이 모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드리지? 라는 고민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또 한 분으로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모임에 참석하신다는 연락을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맨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가졌던 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셋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번민을,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마음의 확증이 들어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또 저의 믿음 없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마치 신음소리와도 같은 나의 기도를,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굳건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담대히 기도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도 종종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늘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